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선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느덧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가 오늘 시작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그 복음적인 삶, 아주 고상한 삶을 잘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공고함에 처하기도 하고 또한 형통함에 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러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신비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비한 우리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최고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지죠. 자,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해 놓으면은 혹시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은요 14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반의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거죠.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모든 걸 다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아니 우리의 협력이 불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혹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신중하게 14절부터 다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베풀어 준 그 협력의 그 선물들은 늘 바울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라 그 연보에 담겨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고상한 정신들, 이러한 것들을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칭찬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14절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는 겁니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함께 너희들이 참여하여져서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너희들이 연보하고 협력하는 것 참 잘하다, 그런 이야기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요 여기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처음에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보 성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갔고 베레아 지역을 갔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곧바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가거든요. 고린도 쪽 교회죠. 그쪽으로 갈 때에도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복음 사역에 이 선교 연보를 해가지고서는 함께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숙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열정적인 그런 교회가 아닐 수 없죠.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 보십시오. 주고받는 내 일에 그래요. 주고받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의 대차 대조표를 사용할 때 쓰는 용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보면은 수입하면 쓰고 지출하면 쓰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고 받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이 바로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고, 심줄 보면 그러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라고 16절에서 보면 그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은 바로 바울의 쓸 것, 곧 선교 자금을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함께 참여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선교 자금을 주고받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지금 그가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방편으로서의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선교 자금을 넘겨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바울이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위해 쓰는 것이 결코 아니죠. 물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다 필요하죠. 그조차도 선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뤄나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케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당하게 바울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 썼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 이 보이는 것에 시각을 가졌던 자들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의 가치로움을 둘 수 있도록 했던 이 신령한 복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육적인 것, 다시 말해서 제 물질 같은 거죠. 물질 같은 것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에 그 물질을 내가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과하겠느냐? 당연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간직한 그런 바울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선교 자금을 주는 것이 뭐 회사에서 사장이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게 선교 자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내 개인적인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연보의 성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다고 한다면 육적인 것 거두는 것은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이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같은 맥락 속에서 빌립보 성도에게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다가요 곧바로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갈 때에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줬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가지고 있는 짭이 있었어요. 그 짭은 천막을 빚는 일입니다. 그거는
복음 사역을 가서 전혀 건거지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직업을 가지고 천막을 기우면서 복음 사역을 했죠. 그러나 주변으로부터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면서 주변 교회에서 이제 선교 자금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면 그 교회의 사명은 오롯이 뭐예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 수호하는 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사명을 주어졌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이러한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한 것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일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가는 바울에게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음을 바울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 성도 교회도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몇십 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였었어요. 이제 거기서 한 몇 주 전하고 나서 곧바로 데살로니가 떠났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막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력할 만큼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열정적이었음을 칭찬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혹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바울이 아이고 또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까 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17절에서 연보의 유익성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연보를 했을 때 유익은요, 어떠한 물질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연보를 했으니까 이 물질적인 유익이 내게 또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연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받고 너무나 기쁘니까 이 일에 동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이 되어지는데 동참할 때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신령한 유익이죠. 그러니까 복음적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걸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더욱 충성된 그러한 신앙적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내가 구함이라.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8절의 그 전반절 보면 그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자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그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주관적이죠.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족의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울은 물질이 지금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지금 감옥살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자족하길 배웠다고 하는 그 자족 사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 뭐 지금 물질 많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에바브리도 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 의해서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는 것은 정말 풍족해질 수가 있죠. 빌립보 성도들이 오래간만에 연보하는데 그렇게 뭐 얼마나 힘있게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도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연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네 힘을 다해서 연보를 해서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때의 바울이 그래서 풍족함을 얻을 수는 있었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항상 우리는 풍부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자 같으나 그래요. 뭐예요? 실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돈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없었어요. 궁핍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 같이 내가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간직한 자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간직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꼭 내 이렇게 그 뭐예요?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정원을 만들어만 내 정원입니까? 안 그래요? 밖에 나가면 온통 다 내 정원이잖아요. 꼭 벽돌을 쳐놓고서는 이거 정원을 꼭 만들어 필요가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 정원, 나는 정원이 있는 집이 꿈이야. 전원 생활이 꿈이야. 저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전원 생활. 근데 뭐 내가 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무신촌만 가도요. 나라에서 다 일하신 분들 써가지고서는 다 잔디 까고 지나가면 그 옷들이 다 꽃들이 보여주고 얼마나 다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는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누려요. 과거에 어느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제 강남도에 다닐 때 많이 다녔잖아요. 외지로 막 다니면은 고속도로 타고 다니면 그 목사님은 꼭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냐면, 임 목사, 나는 이 고속도로 다닐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고속도로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가려고 하면은 돈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고속도로를 깔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어딨냐는 거죠. 근데 이미 다 나라에서 깔아주고서는 해주니 얼마나 우리가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맨날 갈 때마다 그거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런 얘기 하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생각할 성도는 늘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누리는 자들이지 부족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부족하다 생각하지 바울처럼 나는 모든 것이 있고요. 뭐가 모든 것이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근데 모든 것이 있고 난 풍부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조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막 그냥 거기에 폭 빠져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그런데 너희들 에바브리도 표현해서 너희가 준 걸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풍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성격을 잘 얘기해 주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보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섬기는 헌신적인 우리들의 삶의 표현이에요. 연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물론 연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우리가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함께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내용과 같은 맥락 속에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을 너희가 드려라. 이것이 너에게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예배는 구약적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쓰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의 원리를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은 연보의 원리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연보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도 섬기는 일 또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는 연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물론 제가 주일날 연보 기도할 때마다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도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래, 바울이 그래, 나의 하나님이 참, 바울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당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너의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눈에 지금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멀리 있는 나와는 동떨어진 하나님,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 나의 하나님으로 그 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자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각자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왜?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에 이 참여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보상을 대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지잖아요. 연보를 한 만큼 여러분이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휩싸여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연보 생활을 가리키나 말이죠.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50편 보니까요. 50편 10절에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 아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 우리는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 나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그 수고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으니까 내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어서 그 직장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게 하면 그 수입은 어디서 생깁니까? 안 그래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형편도 주신 것이고, 그 형편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서 우리가 재물도 우리가 수익도 얻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이걸 아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자기 잘나서 지금 자기가 돈 벌고 살고 있는 줄 알지. 세상 성도들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코로 호흡하지 않게 하시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게 그냥 기력이 다 없어지고 그냥 누워만 있게 하면은 어떡합니까?
힘을 공급해 주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게 하시고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또 나가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걸 아시는 성도님들은 내 것이야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당신의 성도들에게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물을 준단 말입니다. 재물을. 그래서 성도에게 이 재물을 통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이 재물이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는 것이죠. 저는 그걸 갖다가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돈 세탁 같은 거죠. 하나님이 직접 뜻을 이루어 가실 때예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해가지고서는 재물을 통하여서 연보를 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왜 한쪽으로 한번 세탁을 한 다음에 이쪽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것인데 당신 마음대로 다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함께 모여서 힘들게 버는 그 돈을 가지고 연보를 하게 해서 그 연보를 통하여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양식이 전달해지고 성도들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누구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해나가시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뭘 하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것이 바로 20절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셔서 지금 이루어 가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즐겁고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연보를 드릴 때에, 여러분 연보할 때 어떻게 연보하십니까? 아이고 월급 나왔네 이제 또 연보해야 되잖아. 해서 연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연보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 한 달 동안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해가지고서는 이런 수익을 얻게 되어졌나이다.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걸 어찌 얻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 내 가진 것,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다시 보태서 그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연보를 하는 거나 말입니다. 그럼 그 연보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보할 때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에다가 왜 돈을 낼까? 쓸데없이. 저축하면 얼마나 큰 돈이 모아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잖아요. 성도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에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자녀가 함께 협력도 아니죠.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것 좀 기쁘고 즐거움이 어딨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천국의 은행장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은행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결제자예요, 결제자. 그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제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해요. 내가 이 연보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모자르면 이번 때 모자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 욕심을 부리니까 그런 것이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그걸 사실 뭐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느꼈던 그러한 간증거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가지고서는 예전에 꿈꿨던 그 목사를 다시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학교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공부를. 그래서 하나님, 집사람 우리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라면이라도 먹으면 좋으니까 그냥 조그만 가게 하나, 꽃가게 같은 좀 고상한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막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아니면 뭐 책가게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덜컥 하나 주신 것이 요만한 도서대여죠. 요만한 거예요. 딱 요만해요. 그것도 그 아가씨가 그 여성분이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런 거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 했더니만 이거 내가 내놨는데 그런 거에 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웃긴 게 아니죠. 얼마나 절묘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냥 조그마해요. 이게 조그만데. 근데 저는 그냥 라면만 먹더라도 난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책방도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는 그냥 방 한 칸, 요만한 방 한 칸에 4명이서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 요만 가게 딸린 방하고 거기서 한 3년을 우리가 살았나 그럴 거야 아마. 그 좁은 방에서 진짜. 그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딱 인수해서 딱 주변에 보니까 웬일이요? 여기저기 책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안 보였는데. 이거 큰일 나네.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리 망했구나 생각하고서는 저는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왜? 그 집이 그냥 가게 딸린 방이니까 문만 열어놓으면 되니까. 그리고서는 요만한 하나 해가지고서는 전단지 하나 해가지고서는 서비스 한 권씩. 그때 해보면 4권에 1,000원이거든요. 그 언제 그거 해서 보니까는 그 하루에 매생이 그 사람 보니까는 몇만 원 이렇게뿐이 안 됐었어요 그게. 그러니 그거 가지고 언제 월세 내고 어떻게 삽니까? 4명이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왜? 목표가 하나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어서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제가 전단지를 다 붙이고 다녔었어요. 다 붙여가지고서는 무조건 4권에 한 권씩 서비스 딱 해가지고서는 했더니 웬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신의 자녀에게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그 3년 딱 끝나고서는 컴퓨터가 이제 그때 그냥 유행하면서 PC방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얀 길을 더 접어드는데 고사니 그거 다 넘겨주고 그러고서는 제가 전주로 뜬 거 아니겠습니까? 딱 3년 하나님이 해놓고 나서. 이 모든 걸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고 그래 네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셔.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어요? 그걸 보고 아이고 저 녀석 참. 이 천하가 다 내 것인데 우리 아버지 것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깨끗해야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 돈이 왔다 갔다 몇만 원, 몇십만 원,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전체적인 역사 섭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빼고. 그렇죠?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풍성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연보했다고 해서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면 어떡할까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기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은 것, 내가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뜻을 이어 내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일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서는 그래서 우리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넘어가면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각 서신서마다 이 문안에 대한 것을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에서 한 장, 마지막 16장 한 장을 문안으로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해서 보내죠. 그만큼 성도의 문안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그러죠. 각각 문안하라 그래요. 각각. 성도 각각에 대한 세심한 손길과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서 가이사,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안하는 사람들 중에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입니다. 황제. 가이사 황제 집에 집사람이 몇이니까는 황족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 황족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너희가 문안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찌들려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끼리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서로 관계를 맺는 것도 참 불편해해요. 서로 안 보는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잘,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때는 인사가 잘 안 돼요. 참 다들 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것만 해요, 그냥. 이거 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서로. 그런데 그러한 무관심들, 그러한 불편한 관계들, 이런 걸 싫어하는 이런 모든 그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무관심이 나요. 누가 누구지도 모릅니다. 하긴 뭐 예배 얘기한 11시에 땅 해가지고 뒤에 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뒤에 떠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뭔 교제가 있겠으며 그게 무슨 성도겠습니까? 제가 욕할 처지는 안 됩니다. 저도 그랬던 과거에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거는 성도로서의 엮여져서 지어질 수 있는, 이렇게 성도와 성도 간에 엮여질 수 있는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안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이걸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이 문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의 관심,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진 한 지체로서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새치기 하고서는 막 싸우다 보니까는 뭐 같은 교회 스티커가 차에 붙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결면적 해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성도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 메가처치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요. 또 꿈꾸지도 않고요. 겨우 저는 한 50명만 되면은 50명만 딱 되면은 딱 저한테 맞습니다. 제 수준에 딱 맞아요. 제가 다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전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 50명이면 족합니다. 그 이상 넘으면 무리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구역장들과 함께 해가지고서는 성도들과 함께 섬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넘으면요, 목사가 성도 잘 모릅니다.
그 목사가 이렇게 보면서도 그 큰 교회들은 새 신자인지 자기 성도인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얼마나 세심하게 각각 잘 문안해줘라. 서로 얼굴 익히고 만나고. 그래서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낌없이 나눠주고 뿐만이 아니라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모이기를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건강하고 그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점점 성장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러한 교회의 어떤 뭐 빈부의 격차 또는 남녀노소의 어떠한 구분, 뭐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로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조건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곳입니까? 세상의 물질에 이 찌든 세속주의가 침투해 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면은 세속주의라든가 물질의 만능주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개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무너져가지고서는 교회 안에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은 교회는 그때부터는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누가 와가지고서는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그냥 뭐예요 그냥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딱딱 연보하면은 1년도 안 돼서 그냥 장로 반열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 장로 되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큰 교회들은 이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로서 그 이권을 또 자기가 또 가져가는 거죠. 그런 교회가 한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안 된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좋아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섬기는 일이 이렇게 힘쓰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니까요. 물론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야 우리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 그리고 그 전해주는 그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우리 교회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스며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